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에서 목공소로 시작하여 성공한 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는 경기가 어려워서 건축업체들이 하나 둘씩 도산할 때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장난감 회사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난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늘날 유명한 레고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이 고난의 시기에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보기 때문인 것이죠. 노벨상 문학상 후보로 매년 오르내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로 이 고운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이 후반기 때 젊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인생의 이 고난의 시기에 성공의 시대에 보지 못했던 그런 탁월한 안목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이 성공의 시기에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의 시기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한 대적이 바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죽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도망하는 다윗에게 나타나 저주를 퍼부은 사람은 바로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악한 자여 하면서 다윗을 극심하게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시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 그는 입술의 고백대로 그의 기도대로 놀랍게도 다시 왕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넘어지면 실패하면 그래도 일어설 수 있지만 인생의 노년에 실패해서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놀라운 회복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17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예. 다윗의 가장 탁월한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계획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바로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그리고 이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극심한 미움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자 그의 편에 들어서 이제 압살롬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주에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남아있는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백성들이 다 보고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부자지간의 인연은 이제 다 끝났나 보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은 다윗 편에 드는 것보다도 압살롬의 편에 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반역에 동참하는 확실한 그러한 표를 보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처럼 부자지간에 싸워도 금방 화해해버리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희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모든 전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탁월한 그러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도망하느라 전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다윗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17장 보면 나에게 12,000명을 주면 내가 급습을 해서 다윗의 목숨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탁월한 전략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주 정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우리가 14절을 보시죠.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때 쉬고 있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생각해 보시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대로 의복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 배반에 대한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쫓아오면서 심의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심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 공황과 그리고 스트레스, 또 이 정신적인 상태를 이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심리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고 또 다윗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왕 되는 것은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바로 다윗 지파였고 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싫어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모략을 이제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이러한 전략과 또 사람들의 이 극심한 배반과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시죠. 이제 9절에 보면 심의가 저주를 하죠. 사악한 자여 가거라 했을 때 그의 신하였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제 여쭙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왕은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시기에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니 다 내버려 두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세웠을 때 정반대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죠. 후세는 급진론을 내세웠다면 이 압살롬은 후세는 신중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는데 그 시간 동안 전군을 모집할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멀리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가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 청년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17장을 보십시오. 17장 보면 이제 한 청년이 18절에 그들을 보고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이 청년이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성 밖에서 그것도 이 우물가에 있는가 수상하다 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군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 신고로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임 사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과 같이 이렇게 땅속에 파서 된 우물이 아니고 그 지역은 보통 비가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넓게 파가지고 물을 가둬둡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려가는 계단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우물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물 위에다가 판잣대기를 덮고 거기다가 곡식을 갖다가 얹어놓으면 이제 땅인지 우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숨겨주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여인이 금방 시내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이 그 속해 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나단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바로 사울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저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구나. 저분이야말로 창세기에 말씀한 유다 지파에서 올 바로 왕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고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내가 억울하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현재 이 고난과 절망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팜 론터스라는 이 미국 카운셀링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팜 론터스라는 여사장님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죽고만 싶냐,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안 되겠다, 나도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점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마인드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테이프를 사다가 들었습니다. 그 테이프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3번이 아니라 하루에 50번씩 마음을 먹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여배우의 사진, 성공한 모습을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도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될 수 있다,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다 하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고백하자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음식량이 줄고요. 체중이 정말 20kg, 30kg 자기가 감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판매원으로 취직했어요. 앞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판매원이 이제 판매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줄 때 나도 판매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일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은 보니까 TV 홈쇼핑이에요. 나도 이 홈쇼핑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그런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자기를 이제 써달라고 샴록 TV 방송국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자가 당신은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몸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방송국 앞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를 써달라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장이 왜 저 텐트가 없어지지 않고 맨날 저렇게 있느냐 수희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웬 여자가 회사에서 자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써달라고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사장에게 전격 여러분 캐스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맡은 이 코너에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매출이 그 광고 그 수입이 7배로 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샴록 이 회사 방송 회사의 부사장이 되고요. 지금은 카운슬링 회사를 경영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이러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넌 자식이 있다. 열국의 아버지다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선택하지 말고 미래의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윗은 지금 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국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그리고 모든 황금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무엇을 요청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고 그리고 물질을 이제 재산이 없어졌을 때 나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도 그리고 또 군사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후세라는 한 전략가를 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후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다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하죠. 나를 돕지 말고 당신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그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데 이유도 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당신 편이고 온 백성도 당신 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이제 물어보고 그 모략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였죠. 그래서 다시 또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쳐야만이 우리가 다윗의 목숨만 빼앗고 온 백성들 다 우리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겠다고 하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후세에게 또 희한하게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17장을 보십시오. 17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 우리가 후세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세요? 우리 암당에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후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쭉 쫓겨다녔어요. 10년을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시 왕권으로 복귀되는 데는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고난의 시기를 단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제 후세가 그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후세의 의견을 들어라. 그랬더니 후세는 6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말대로 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절대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죠. 왜 안 좋은지 후세가 얘기합니다.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압과 그 모든 장군들은 뭐 일당백이에요.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긴 그 마음이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과 같고 격분하였고 막 분노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아히도벨은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가서 공격할 때 10절에 보이시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압이 한번 탁 칼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 군인들이 순식간에 막 수십 명씩이 쓰러지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기가 확 꺾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계략이냐?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당신 군대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우리나라 따지면 저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백성 전군 이제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럼 수십만이 모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십만의 군인들이 쫙 모이고 자기가 앞에서 깃발 들고 갈 때 뭔가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을 펑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서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에게 덮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붕 뜨게 하고 뭔가 나를 막 높여주면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알았겠죠. 야, 우리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전열을 다 정비하고 나오면 다윗을 우리가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목숨도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의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 상담을 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더 열등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는데 자기의 이 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무명의 후세의 의견을 더 듣는 걸 보고 더 마음의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고, 또 분명히 전쟁은 실패로 끝날 그 쿠데타는 실패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에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고 또 어떤 권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나타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레암 사람 바실레, 이분들이 28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곡식, 또 콩과 팥과 볶은 녹두,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던 잘 나가던 이런 신하들, 그리고 이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압살롬 편에 정말 반역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온, 그 나하스의 아들 한온, 그의 동생이 바로 소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을 베푼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것이죠. 또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바로 마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구나 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후사했겠죠.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길라 사람 바실레, 길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의 목은 블레 사람들이 가져가고 몸뚱아리만 베산 성벽에 매달았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해 준 사람이 바로 길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을 위해서 막 장사 지내고 그러면 다윗의 미움을 받을 텐데 그건 안 되지 않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갚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그렇게 참 선하게 대우하니까 나도 너에게 선정을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들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선대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부자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준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뭐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다윗에게 일어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나는 끝났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베풀어 주시고 역전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날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적은 것 같지만 아렉 사람 후세가 아이도벨과 같이 당대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그만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주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그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